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륨 약간만 좀 높여주십시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동안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했는데 벌써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달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저희가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믿음을 회복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백독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모든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나 멀리 출타지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수 담임 목사님께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급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믿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에 심한 환란이 닥치고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바로 사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정화하여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중에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적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두 다 바울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혹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정탐하고 잡아들이는 것 아니야? 그렇게 악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대반 집사님을 죽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해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굉장히 모범된 신앙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게 됨으로써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바로 사도들에게 인도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와 그가 현재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요 바로 선교사로서 활동하도록 그의 뒤를 그렇게 힘써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 넓은 가슴을 통한 포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베푼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그 마음의 영향력은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용서와 사랑과 포용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 베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손해입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보고 자꾸 용서하라고 그래? 왜 나보고 자꾸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그래? 목사님 먼저 사랑하고 포용하세요. 당신이 먼저 사랑하고 포용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손해일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 저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웃음 치료사인 이님 씨가 말한 부분이에요. 그에게 한 50대 여성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눈에는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대요. 사연을 들어보니 25년 전에 이 여인은 양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빠듯한 살림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와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살림살이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남편이 간경화로 바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여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힘겹게 말문을 엽니다. 그동안 몰래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래요. 홀로 남은 여자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줘야 했던 것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신감과 정오심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상담을 받으러 와서 여인은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아니,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남편을 다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는 남편에 대한 정오심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얼마나 그녀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고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남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따뜻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그때부터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살 것 같아요. 생기가 넘치고 점점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자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사랑은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처음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정죄하면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담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쓴 노인과 바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러나 그는 평생 어머니를 정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아버지가 권총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결국 미움 때문에 그는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척, 행복하는 척 했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행복이요, 거짓 웃음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서서히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권총으로 자살해버립니다. 사탄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해밍웨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미움이에요. 근데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베푸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그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의 설립자인 장기래 박사님, 참 그는 굉장한 분입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수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인수를 베푼 그런 분이에요. 근데 6.25 전쟁 중 어느 날 간첩을 잡아들이는 국가기관에서 찾아와서 장기려 박사님을 체포를 합니다. 혐의가 뭐냐? 너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지. 너 거기서 소문에 들어보니까 김일성의 맹장 수술까지 해줬다면서? 너 김일성이가 보낸 간첩이지. 당신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간첩죄로 몰리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딱 일주일 만에 풀려납니다. 왜냐? 이유는 원건각처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그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는 절대로 간첩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한 이 시대의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해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탄원을 하니까 국가기관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장기려 박사님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격자로, 그리고 의사로 존경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친구의 보증을 써줬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따지고 보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최후는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사울은 그 다윗을 바로 사위로 삼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딸을 도로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했죠. 가정까지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줍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차마 그가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울을 용서해 준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늘 후회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고 비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기보다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후회와 회개가 뭐가 다르냐? 후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죠. 그는 자기가 모시던 선생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를 해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목매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 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용이란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포용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껴안게 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남을 좀 너그럽게,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남을 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여유 진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가 한때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라 프랑스의 점령지인 코르시카 섬 출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프랑스의 황제로 앉혔다. 이게 프랑스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런데 미국은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껴안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덕분에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2차 대전에 바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만일 아인슈타인이 만약 독일에 있었다면, 그가 본래 독일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럼 독일에 만약 있었다고 하면 2차 대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한쪽은 배척하는 독일이었고 한쪽은 껴안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결국 껴안는 자가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야, 이 강물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 강물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바다 못 돼요.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꾸정물도 받아들이고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니까 큰 바다가 되는 거죠.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누구나 다 원하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심지어 범죄자도 올 수 있는 교회,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여전히 조상의 제사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올 수 있는 교회. 어떻게?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 다 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교회, 맞죠? 그래서 모든 죄인을 다 껴안았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 성도들이 오면 우리끼리도 잘 지내야 되지만 새신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교회, 결국 그런 교회가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가진 교회가 결국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 지내도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불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몸패라고 하는데, 어떤 불만을 말하느냐면 누가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말이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위에서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옷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펄렁거리는 두루마기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펄렁펄렁거리고 늘어지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허리에다가 뭘 매요? 띠를 딱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이렇게 전쟁에 나서 싸울 때 이렇게 펄렁거리는 통짜로 짜진 이 옷을 이렇게 띠로 딱 매면 딱 준비가 돼요. 자,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띠처럼 사랑을 딱 맬 때 이게 뭐냐면 완성이 된다는 거.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뭐도 많이 하는데 나는 사랑은 할 수 없어. 온전하게 띠를 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와 사랑, 포용.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와 사랑과 포용. 누가 나 비난하고 나 힘들게 하고 욕할 때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용서하고 껴안았겠지. 그런 마음 가지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포용할 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려. 남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용서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스트레스도 많고 참 사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압박도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능력의 원리를 깨달아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선한 영향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나이다. 그들의 악기를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범죄한 자들이 교회로 올 것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분들도 교회로 올 것인데 교회가 넓은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제2의 제3의 그리스도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12일조 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 드린 모든 분들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법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백도 저도 뭐 성경을 제가 읽지 않는 날이 없죠. 읽지 않는 날이 없지만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읽을 기회는 사실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 부분 연구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읽게 되는데 열심을 저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석하시는 분이 요즘 예전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번씩 읽어도 100독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100독 이상 다 1독 이상 다 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셀의 문답이 있습니다. 12시 반에 4층 교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재만 장로님, 이정옥 권사님 장기간 캐나다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 오셨어요. 우리 조양인 집사님의 따님 되신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조 집사님의 따님, 예, 최 집사님,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어요. 요즘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 약간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이제 왕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에 있었던 서울 중부노회 노회에서 정기노회에서 이제 노회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있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